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의 그 스톨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성탄절부터 지난주까지는 성탄절 절기를 의미하는 하얀색 스톨을 사용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주현절을 의미하는 오늘부터는 초록색 스톨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말 그대로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 보이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첫 시작의 출발점은 바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세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의 의미는 죄가 씻어졌다,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이렇게 우리 머리를 이렇게 적시는 것처럼 물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죄가 씻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거듭난다, 또 주님 안에서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4년 4월 22일 날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를 받은 지 한 4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세례 문답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세례를 예배당에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 세례 받은 후에 교회 마당에서 어머님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세례에 대한 이런 기억은 생생한데 세례를 받은 후에 저는 세례의 의미처럼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났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매일매일 시작할 때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매일매일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매일 세례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권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세례를 받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로 주연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매일매일 받고 매일매일 주님 자녀로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태어나기를 또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주연절의 절기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수로서 가정에 필요한 의자와 책상 또 작은 용품을 만들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집을 건축하기도 하시고 또 집에 여러 가지 소용되는 것들로 만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선생님의 그 가르치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님께 좋은 음식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는 자녀도 효도하는 자녀이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가 아마 효도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또 좋은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신앙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가 먼저입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야지 잘 행할 수 있고 잘 들어야지 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듣지 않고 우리의 행함이 너무 앞서게 되면은 내가 아는 대로 행하고 내 맘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귀 기울여서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잘 듣는 것이 참된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2021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지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듣지 않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듣지 않은 상태로 내가 행하는 그 열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그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지금 확진자들의 거의 70-80%가 교회에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무조건 예배,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고 또 심지어 부흥회를 일주일씩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말할 때 죽인다라고 칼을 들고 나설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예배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또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어떤 음성을 듣느냐, 어떤 음성을 많이 듣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쩌면 부모님의 그 말씀 듣는 것보다 TV 예능을 더 많이 보고 또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게 듣게 되는 부모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된다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목표, 다짐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힘써, 더 많이 듣기에 또 노력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이만큼 보았으면은 성경 말씀을 최소한은 TV를 우리가 본 것보다는 더 많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즐겨 듣는 음악을 우리가 이만큼 들었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그 이상 몇 배를 더 들으면 괜찮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하여 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된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험한 세상의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잘 이렇게 설교자가 준비한다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한 편이 회중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지 않겠는가, 결단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학 교수님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설교 한 편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설교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듣는 이가 그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다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명설교가의 그 설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서툴고 어눌한 그런 음성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여기고 받아들인다면 그 서툴고 어눌한 설교 그것을 듣고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 있는 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새겨 들으시고 그 음성 따라서 늘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한 그 원리는 들은 것을 잘 실천하며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이를 번역된 헬라어 모로스라는 이 단어는 학식이 없는, 신중하지 못한 이런 뜻이지만 또한 불경건한, 불신앙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학식의 차이가 아니라 행함의 차이입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 가운데 로버트 팔건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 어린 시절에 우리는 다 이미 듣고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어른들에게 친구를 때리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장난감을 썼으면 제자리에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제자리에 잘 갖다 두라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친구의 것을 힘이 세다고 빼앗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먹을 것은 친구들과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 나이에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것을 이미 어린 나이에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어렸을 때 배운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절에 이렇게 배웠던 대로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던 대로 그렇게 그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했을까요? 어쩌면
모르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그 어려운 구절의 말씀이 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똑똑하고 분명하게 아는 명령이 나를 고민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구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지만 그대로 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우리의 나아가고 멈춰서는 그 모든 발걸음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의 시간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는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 말씀 고민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셔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저희들이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귀 기울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닐 때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우리의 나아가고 멈춰서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쳐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